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양 우리 현주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 여러분 여기까지 만나게 돼서 좋습니다. 우리 지난주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정말 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죠? 기억이 나는. 네, 국민의 선거,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 전날 국민회담이 있었고 또 월드컵도 시작이 됐고 지난 한 주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이 전반기를 이제 우리가 6월이니까 전반기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그게 뭘까요? 한국 사회를 정말 막 들었다 놨다 했던 한 가지 이슈. 네, 저만 아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미투. 이 미투 운동이 정말 이 초반기부터 시작해서 저 한국 사회에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한 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또 문학의 검, 교육자, 심지어 종교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미투 운동의 역풍이 쓰러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슈화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으면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대학 교수에서 도지사에 또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자기 분야에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다 이 미투에 의해서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 외적인 승리,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칭찬과 승리들이 그의 내적인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훌륭하고 존경받고 자신이 맡은 일을 멋지게 잘 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죠.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다양한 싸움과 결국 그를 무너뜨린 싸움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다 같이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 블레셋 시작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사무엘상 가장 마지막 장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디와 어디의 전쟁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아하니 상황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앞에서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갔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격해서 사울의 3명의 아들들을 다 뭐했다? 죽였다. 이게 사무엘상의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사울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여기 3절 보니까 사울이 뭐 했다고 나와요? 사울이 패전함에 중상을 입었다. 여러분, 사울이 전쟁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 중에 사울이 패전한 전쟁은 몇 번일까요?
수많은 전쟁을 사울이 왕으로서 해왔는데 그 중에서 사울이 진 전쟁은 몇 개나 될까요? 몇 번일까요? 뭐 찍으시면 됩니다. 없어요? 아, 사울 한 번도 안 주십니까? 네,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는 늘 사울이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늘 전쟁에서 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전쟁 이야기를 막상 살펴보고 읽어보면 사울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유일하게 사울이 패전한 전쟁이 있는데 그게 이 마지막 길보아 전쟁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은 이 전쟁 외에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 나간 그 어떤 전쟁도 패전한 전쟁이 없습니다.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오늘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이 그동안 이루었던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장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고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러서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야베스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전쟁하지 마시고 우리랑 좀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굴욕적인 좀 뭐라죠? 거래를 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나하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여보리라. 네. 우리 좀 봐주십시오. 제발 쳐들어오지 마시고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요. 우리랑 언약합시다. 내가 너희들 오른쪽 눈 다 뽑으면 내가 언약해주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뭐 하자는 거예요? 언약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베스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력을 보냅니다.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6절에 보면 사울이 듣는데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요. 한 교리의 소를 잡고 각을 두고는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다 보내서 전쟁을 하자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첫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결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기름을 받고 왕으로 정식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루어졌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다들 두려워서 덜덜 떨고는 내가 너희들 오늘 다 뽑아버릴 거야 라고 했던 그 적들을 멋지게 승리로 거둔 사람. 저 정도면 우리가 뭐로 따를 수 있겠다? 저 정도는 우리가 왕으로 따를 수 있겠다 해서 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사울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공식적인 왕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13장에 가보시면 두 번째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장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때는 사울이 이미 왕으로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이제 맞게 된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당시 상황은 이랬어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을 자기와 함께 빅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 군인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 두 대로 나눴는데 사울 대는 몇 명? 2,000명. 요나단은 1,0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부대로 나눈 거예요. 자, 이때 그들과 더불어서 싸울 숫자가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요? 병거만 3마리. 병거.
마병은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말 타는 그 병거가 3만 대고 말을 타고 싸우는 군사가 6천이고 뭐 보병은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이거 대 3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될 만한 싸움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좀 싸울 맛이 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 하려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뒤에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 군대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보자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사울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해요? 사울이 내가 제사 지내는 그래가지고는 본인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와요. 그리고는 당신이 왜 제사장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까? 아 기다려도 안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화를 내고는 가버립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블레셋이 이겨야 맞는데 왜? 군사적으로 볼 때도 되게 약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막 제사 지내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누구 덕분에요? 누구 덕분에요? 네,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에. 근데 14장에 보시면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2명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 수만 명과 싸우겠다고 요나단의 그 부하가 둘이 거기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수만 명 대 2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1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우레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하면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결국 이때에도 사울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은 불패하는 왕으로 보이게 되죠. 자, 세 번째 싸움은 15장에 나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아, 너 가서 아말렉과 나가서 전쟁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고는 광야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막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고 사울은 거기에 순종해서 전쟁을 나갑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진 전쟁은 31장 길보아 전쟁밖에 없습니다. 다 이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셨는데 이런 명령이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한데 그거 다 죽이고 너희가 취하지 마라. 양 한 마리까지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냅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을 해가지고 막 승리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좋은 소, 살찐 양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죽이기 아깝잖아요. 이거 가지고 오면 돈이 올라가면 돈이 1000만원씩인데 한 마리당 안 되겠다. 걔네들은 좀 남겨라. 그래가지고 살찐 소와 양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딱 와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 소리, 양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멸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했던 사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 이거요? 제가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재물 드리려고 이거 다 남겨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유명한 말씀이 이런 문맥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늘 불순종할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망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정말 엄청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은 엄청난 승리로 끝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은 어떤 왕이에요? 전쟁 잘하고 정말 능력 있고 탁월한 왕이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시면 아까 13장에 나왔던 전쟁도 사실은 사울의 능력과 믿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덕분이에요? 요나단. 이번 15장에 나오는 전쟁도 사실은 그의 불신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땐 다 뭐 한 전쟁이었어요? 승리한 전쟁이었어요. 이긴 전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왕은 능력 있는 왕이야. 전쟁에 나가는 데마다 승리한다고. 저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쟁이 바로 17장에 나옵니다. 되게 쉽습니다. 11장, 13장, 15장, 17장. 그러니까 두 장 건너서 계속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해서 잘 아는 전쟁이죠. 이때도 이스라엘 군사는 블레셋 앞에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의 군사가 너무 많아서 떨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의 군사가 너무 커서 떨었어요.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네.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너희들 나와 1대1로 붙자.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종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엄청나게 거대한 군사와 1대1로 붙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울도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아주 큰 사람이었는데 사울도 무서워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었어요. 져야 마땅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사울의 군사는 절대 지지 않아요. 이번의 전쟁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데 누구 덕분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소년 다윗 덕분에 승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는 돌멩이 들고는 내가 싸우겠다고 나아가죠. 그래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그날 전쟁은 이스라엘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했던 모든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암몬과의 전쟁. 그때는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승리했고, 두 번째 블레셋 전쟁, 세 번째 아말렉 전쟁, 네 번째 블레셋 전쟁, 모두가 다 사울이 승리했는데 그 전쟁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단 한 번도 사울이 전략을 잘 짜가지고 혹은 군사를 잘 훈련시켜서 아니면 사울의 엄청난 믿음 때문에 승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불패의 왕이었지만 언제나 그의 전쟁은 본인의 믿음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17장까지의 전쟁의 이야기가 딱 마친 이후에 18장부터 30장까지는 전쟁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11장, 13장, 15장, 17장 매장 건너뛰면서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던 사울은
18장부터 그의 마지막 전쟁인 31장 전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사울은 전쟁을 하나도 안 했을까요? 그의 전쟁은 지금까지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18장부터 30장까지는 누구랑 싸우는 이야기예요? 누구야? 다윗 죽이려고 다윗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너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니까 내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31장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사울의 이야기가 31장에서 처음으로 전쟁에서 패함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우리 31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뭔가 다르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 후반부 31장 4절.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그러니까 사울이 뭐 한 거예요? 자살한 겁니다.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서 죽은 거죠.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은 아주 비참한 전쟁의 이야기가 많죠. 사울의 등장은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는 비참한 패전의 이야기로 맞춰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뭐냐? 사울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외적인 승리를 맛보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전쟁을 빼고는 그는 언제나 내적으로 패배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언제나 승리하고 이기고,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자기에게는 엄청난 능력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했었을지를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외적인 승리가 절대 그의 내적인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야, 이번에 전쟁에서도 이겼네? 이번 전쟁에서도 이겼네? 야, 우리가 정말 군사가 몇 명 없었는데 승리했다. 사울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전쟁의 승리가 절대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파멸로 인도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외면의 승리로 내면의 패배를 가리게 만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봐도 화려하고 훌륭한 승리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로부터 스스로 느슨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착각 속에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전쟁에 나가서 나가는 족족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승리가 그의 내면에서의 패배를 오히려 가리게 만듭니다. 내 속에는 점점 고갈되고 내 도덕성은 점점 무너지고 내 영적인 능력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그럼 느끼지 못했어요. 겉에서 벌어지는 칭찬들, 겉으로 보이는 이 인간적인 승리들, 그것에 도취돼서 내 속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서의 패배에 그는 둔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참 많이 느낍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누구나 만족하는 행사들을 해내죠.
사람들도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누가 봐도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외면적인 모습들이 결코 우리의 내면적인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훌륭하게 이런 외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승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면의 패배에 눈을 감게 만들어 너무 쉽다는 거죠. 사울은 지금까지 계속 전쟁에 승리했어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언제나 자신이 훌륭한 왕이라고, 전쟁에 능한 왕이라고, 최고의 지도자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리하여 그런 자기의 도취에 빠져있던 이 사울은 사무엘상 가장 마지막 전쟁을 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 그 믿음이 좋았던 요나단도 함께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자기를 돕는 3명의 아들들, 자기의 병기든 자, 훌륭한 여러 군사들이 자기 곁에 있었지만 그 마지막 전쟁을 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는 일반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할지 모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모든 전쟁을 탁월하게 승리했고 언제나 열세였던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를 이루어냈던 탁월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이게 일반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울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처음부터 그는 패배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한 그 첫 번째 전쟁부터 그는 패배한 왕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왕이었지만 그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겉으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으로는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외적인 승리로 인해서 내면적인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에 눈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겉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내면의 승리를 보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는 이겼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언제나 패한 사람이었죠. 31장의 외적인 패배는 지금까지 그가 겪어왔던 내면의 패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견된 패배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내면의 패배를 쉽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결국 언젠가 우리를 완전한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면의 패배는 나만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승리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박수를 치죠. 문제는 그렇게 조금씩 이 내 삶에 쌓였던 내면의 패배가 결국은 길보아에서 완전한 파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그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가장 극명한 차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장부터 30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장 이후부터 계속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10년이 넘게 그는 패배자요 도망자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너가 왕이 되겠다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패배한 사람이에요. 도망자예요.
늘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었고 늘 도망다니면서 저 굴에 숨어서 허름하게 도망다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사울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면의 전쟁으로 볼 때 다윗은 오히려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도망자로 살았지만 언제나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그 10여 년 동안 그는 수많은 시편들 속에서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과 늘 가까운 승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내면의 승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그리스도인이, 목회자, 장로, 집사, 재림 성도,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승리한 사람들 같고 훌륭한 사람들 같고 존경받는 사람들 같지만 그 겉으로 보이는 저 승리가 내면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의 전쟁을 돌아보시고 내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내면에서의 패배한 상태에서 겪고 있는 외적인 승리는 위험한 승리죠. 이것만큼 위험한 승리는 없어요. 위험한 승리에 속아서 내면의 패배에 눈먼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